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걱정해 주는 척하며 예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세례 줬던 예수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다고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분명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밝힙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목한 것은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와 비교했을 때 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와 비교한다면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요한은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2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가 외친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본문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몰라보겠습니까? 한평생 기다렸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며 했었던 세례 요한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는지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의 속죄제부터 알아야 합니다. 속죄제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동물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죄는 늘 그에 따른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죄 짓고 처벌받는 것이 정상이지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처벌도 없다면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비둘기, 염소, 양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왜 피를 뿌렸을까요? 유대인에게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원래 죄를 지은 내가 내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그 제물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의식이 바로 속죄 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속죄제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 대신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함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런 낙인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왜냐?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원래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를 결정했던 것은 그의 곁에 떨어진 벼락 때문이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도사가 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도 늘 죄와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을 책망했으며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고해성사가 뭡니까?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 고해성사 아닙니까? 늘 죄의식 가운데 있었던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고해성사를 했던 겁니다. 이런 루터가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산크타라고 하는 유명한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갔습니다. 당시 가톨릭에선 28개의 대리석으로 된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랐고 나중에는 무릎에 피멍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에 피멍까지 들면서 전심을 다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 결국 28계단을 끝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28계단을 오르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루터의 심령에는 아무런 변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평화는커녕 가슴 깊이 자리한 죄의식 역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신앙적 해답을 얻게 됩니다. 흔히 탑의 체험이라 부르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 루터는 수도원의 탑 속에 있는 연구실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루터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로우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으로 로마서를 읽어가다 루터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읽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루터는 영적인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거룩해지려는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를 믿을 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탑의 체험을 통해 루터는 그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혀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루터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후 루터는 진정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이 깨달음으로 종교개혁의 운동회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역 중에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일단 방학 때만이라도 매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한 이후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떤 수준으로 진행해야 할까라는 거였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 안에 신앙적 수준은 다 제각각이라서 너무 쉬우면 배우는 게 없어 심심할 것이고 또 너무 어려우면 신앙이 깊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듯 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다진다는 의미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지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믿는다, 아멘이라 대답했지만 한 청년이 머뭇거리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솔직히 대답하면 된다고 했더니 사실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정말 내 가슴으로 믿는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직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채 자신의 신앙을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뭘 노력해야 할까요? 나에게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결국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회개했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교회 학생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믿음의 집에서 열리는 청소년 연합 캠프에 참여한다는 거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된 캠프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000여 명이 모인 그곳에서 중고등학생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셋째 날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모두 야외에 모였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십자가 퍼포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이 계단을 힘겹게 올랐고 그 뒤에는 로마 병정으로 분한 2명의 사람이 책찍질하는 액션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봤던, 그래서 식상할 수 있던 십자가 퍼포먼스였지만 그날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날 구원하기 위한 고통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죄인인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 모진 고통과 모욕을 감내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들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는 그간 저질렀던 죄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2 학생이 죄를 저질러 봤자 뭘 얼마나 대단한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하지만 잊고 살았던 죄의 기억까지 하나하나 다 되살아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울면서 눈물의 회개를 했고 눈물의 회개가 끝나자 기쁨과 환희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생겼던 겁니다. 그날이야말로 제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된 첫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8장 1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이 뭡니까? 풀어준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생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겁니다. 진정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청년부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청년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따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왜 그런 의심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솔로몬이 생각나요. 과연 솔로몬은 구원받았을까요? 혹시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다가 점점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나라를 다스리는 합당한 왕이었지만 점점 이방 나라의 공주를 첩으로 두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한 주범이 되었는데 그런 솔로몬은 과연 구원받았겠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처음엔 주님을 잘 섬기다 배교에 가까운 일을 행한 솔로몬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려운 문제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그 한계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솔로몬 같은 경우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실 그건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누군 구원 받았네, 누군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에 있어 가져야 할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길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24살이었던 이진우 씨가 당시 5살 아들과 4살 아들을 동작대교에서 한강으로 내던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수의 사람의 신고로 범인 이진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고 아이들은 수색 결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검증이 있었는데 현장 검증 도중에 있었던 기자와 나눈 대화가 공중파를 타게 됩니다. 기자는 후회가 되나요? 라고 물었고 그는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자는 다시 왜 그랬어요? 라고 물었고 범인은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아이들만 한강에 던지고 같이 안 죽었어요? 그러자 이진우는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그러자 이진우는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후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비록 자신은 자식을 둘이나 죽였지만 죄는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죽인 자신의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이야기에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바른 기독교인이었다면 절대 저렇게 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론을 왜곡하여 자식을 죽인 자신의 죄를 변호하고 자신을 옹호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기독교의 탈을 쓴 사입이나 할 만한 이야기인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만을 가르치고 삶을 바꾸지 않는 용서만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를 말하고 희생이 없는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값싼 은혜만 추구하는 성도는 제자의 길을 회피하고 복만 추구하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모진 고통을 받고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앞에 더욱 감격하며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분의 은혜를 값진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